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최종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장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그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또 오랫동안 있기에는 불가능하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급작스럽게 광야로 가게 되어졌고 40일을 금식하셨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봤을 때는 참 예수님이 걱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몸이면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몸이 입고 있는 그 죄악, 그 연약함, 예수님이 다 알고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밤낮으로 한 끼도 드시지 않고 40일을 버티셨다. 좀 걱정이 되어지는 참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셔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시험하면 모르겠는데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 육신 가운데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컨디션이 좋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시험하면 조금씩 힘듦을 느끼는데 육신적인 상태가 최악일 때 사단이 시험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몸이 약해지면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지잖아요. 그때 꼭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뭔가 예민해지고 뭔가 연약해졌을 때, 뭔가 약함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았을 때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안의 마음에 그런 유혹들을 막 하죠.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사단이 그 시험이 희한하게 참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렇게 확 하고 들어와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자, 첫 번째 시험이 뭔가?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답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놓고 보면 참 사단이 여러분 아주 잔인하다, 너무한다 싶을 정도입니다. 왜요? 40일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에게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든 가운데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먹는 것을 놓고 시험할 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금식을 하고 있으면 좀 약 올리고 싶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먹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다들 착하셔가지고 그렇구나. 저희는 예전에 한번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끼리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금식한다 그러면 괜히 식당 데리고 가요. 식당 데리고 가서 저희가 그 앞에서 먹어요. 친구들끼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막 미혹을 해요. 신학생들이 사단짓을 해였고 그렇게 이제 막 미혹을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음식을 들고 가서 앞에서 먹으면서 너도 먹을래? 줄까라고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떡을 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단이 미혹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정말 쉬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쉬운 일이죠.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그냥 눈 깜짝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로 예수님을 테스트한다? 이게 무슨 시험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기적들 중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 행한 기적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봤죠. 그 예를 한번 찾아봤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푹 하고 만든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너무 아프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십자가 못 박고 그냥 내려오시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위한 기적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라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행한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다른 이들의 병을 낫으셨고, 다른 이들이 귀신으로 인하여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연약하고 지쳐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기적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이것을 왜 시험이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한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사셨죠. 자,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오신 목적을 바라보고 그 40일을 버티셨어요. 만약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위해 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은 광야로 안 나오셨겠죠. 만약에 스스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려고 하실 때, 어이! 내 거기 가면 저 뜨거운 태양볕에 내 얼굴 탄다? 안 갑니다. 성령께서 이끌려고 하실 때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 물도 준비해야 되고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나는 가지 않겠다,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안 가겠다 라고 버티셨겠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분이었다면 결코 강야로 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0일 금식하신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0일 금식하는 제 후배가 있어서 아는데 죽을 만큼 힘들답니다. 근데 하다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하다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단이 미혹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 만들어갖고 드셨겠죠. 저 같으면 모래를 밥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기를 그 광야 가운데 떨어지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분이었다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모든 관심이 자기 스스로의 안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이 자신의 사명,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있는가? 거기에 오롯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보라. 너 배고프잖아? 먹어야지. 너 자신을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봐라. 사용해봐라. 사단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 예수님의 그 관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목적으로부터 예수님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려고 하는 거냐?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단이 떡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 시작했다면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시겠죠.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안위를 돌보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피곤하다, 지친다, 아이고 왜 이래 많이 오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겠다고 맨날 도망만 다니셨을 거예요. 핑계만 대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 오늘은 좀 몸이 아파서 안 된다 하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만나셨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명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라는 그 사단의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의 육체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참 이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참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그렇게 더 잘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기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까지도 지금 당장 자신의 그 간절한 배고픔을 해결하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좋은 것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처럼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양식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양식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그 기회.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스스로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겠죠. 아, 너 그렇게 기도해. 더 잘 살고 더 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살아. 그것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발휘해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떡으로만 살 것 아닌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만족할 만한 것들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자신을 들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시험들을 볼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너를 살려줄 거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살려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도요, 첫 번째 시험과 같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떨어질 때 천사들이 살려주겠죠? 받쳐주겠죠? 누가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갖고 깨꼬닥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품고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근데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에서 떨어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한번 살아나 보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라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보라. 이 유혹도 여러분 결국에는 첫 번째 유혹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을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너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보라. 그래서 천군 천사가 너를 받들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보라.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너를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능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 세 번째 시험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말고, 자, 시작.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사단이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시험도 앞에 두 시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단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영광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 성공에 집착하는 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자신을 위해 마땅히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단을 경배했겠죠. 자신을 위하는 분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의 안위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의 편함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자기를 위해 행하라고 그렇게 미혹을 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 미혹을 계속해서 물리치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고 천사들을 자신들을 떠받들고 있음을 드러내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절하는 것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모든 유혹 아무런 저항 없이 옳다구나 하고 다 받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떡 만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의 영광을 취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을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붙잡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그렇게 미워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 시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건드렸던,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 시험의 내용들이 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모양만 바뀌고 모습만 바뀌어서 상황만 바뀌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마. 너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명 생각하지 마. 너희가 편한 대로 살아.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 너의 욕구를 위해 살아.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곳을 끝나버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고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 그 시선 좀 오늘 이 저녁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오로지 집중되어져 있다면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런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되어져서 오늘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산 것이 결국에는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